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거가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다 휴거된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거가 올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휴거 때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휴거를 통해서 이 휴거의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있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요. 자, 휴거에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예언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딱 세우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온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와 다른 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게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라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가 곧 마지막 때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18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마지막 때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세상 것이 아니라 빨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박해를 피해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 급박하게 임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도 안 되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집안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다가 목숨 잃을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데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해요. 그러면 이런 금박한 시간에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살아있다는 거 믿습니까? 사탄은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재림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휴거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휴거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재림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단 때문에요, 이 잘못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재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쭉 말씀하면, 종말의 재앙이 임할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빨리 이들은 도망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박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날에는 도망가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믿는 자들 때문에 감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날에 끝까지 견뎌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준비되지 않으면요, 갑자기 내가 제가 이 81mm 박격포였거든요.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계속 81mm 박격포를 이게 그 딱 설치하고 포를 쏘고 그 훈련을 계속해요. 2년 넘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막 몇 분이 걸려요. 근데 병장이 되니까요, 가벼워요. 한 15초면 끝나요. 근데 그 15초 전에 되기 위해서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내내 포 설치하다가 뺑뺑이 돌아요. 81mm를 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니까 병장 때는요, 아주 군화 신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군장 싸는 것도, 포 설치하는 것도 아주 가볍게 합니다. 아침에 구보 저희는 4km를 해요. 4km. 처음 이등병 때는요, 4km를 뛰면요 거의 실신의 가격이 들어와요. 근데요, 병장 때 되면요 4km는요 아주 가볍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계속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게 하는 사람이 나 준비하지 않다가 마지막 때 내가 준비할 거야.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준비할 거야. 아무리 준비해도요, 때는 늦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준비될 수 있을 때, 정말 그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끼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건데, 이 고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커다란 환란이 어느 한순간에 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환란이 더욱 커지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종말이 함께 나타난 것만은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 때를 맞이하면 그때 이미 늦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인지 마지막 때가 아닌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다 같이 이제 후에 나오면 노아의 때와 같아요. 다 술 먹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자기 할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걸 못 봐요.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 제가 결혼식을 가가지고요, 놀란 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 후배가 결혼한다고 해서 딱 했는데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안 나타나. 신랑이 한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막 조절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신랑이 연락도 안 받네. 그러니까 이제 신랑 대기석에 있는 사람들도 신부 대기석에 있는 사람들도 막 떨리는 거예요. 신부는요, 저도 몰라봤어요. 제 후배였는데, 와, 얘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꾸며가지고 딱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나타났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어도 신랑은 다치지 않고 딱 나와가지고 다행히 결혼식을 마쳤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다 단정해서 하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막 초조해가지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 나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학위들 난리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신부가 저절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신랑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줄 몰라요. 내가 이날 오겠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마지막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현혹되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까지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별 이야기 다 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광야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 넘어뜨려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다 넘어가요. 마지막 시대는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돕니다. 그때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여기 말 들으면 여기로 가고 여기 말 들으면 여기로 가고 나중에 보면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다 잃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냐. 그냥 예수만 온전하게 믿으면 되지. 그리고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 잘못 배운 거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과 큰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는요. 표적과 기사 따라가면 현혹돼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표적이 조금만 나타나고 기사가 좀 일어나면 봐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런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현혹시킨다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한쪽에만 있을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구원이 있을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이단 분별하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모임에만 안식이 있고 우리 모임에만 다 있지 다른 교회는 다 가짜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야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현상 위주로만 나아가면 이단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뭐가 있는 곳에 뭐가 많다고요? 그 자리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모여요. 그들이 기도 안 하나요? 그들이 열심히 없나요? 그들이 선교 안 하나요? 그들이 전도 안 하나요? 저는 좀 쪽팔려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요. 정말 집집마다 막 다니고 저한테 열심히 편지 보낸다니까요.
달에 한 번씩은 저 우편함에 꼭 꽂혀 있고요.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요. 행사를 알려줘요. 심지어 신문까지 보내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보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제 따져도 보내요. 보내지 말라고 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넘쳐요. 이걸 모르고 그곳에 갔다가 다 자기의 생명 잃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잘 분별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도가 추가되어야 돼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요, 없으면 그냥 내 귀 잘라가도 몰라요. 이 잠자다가 군인들이 가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졸다가 귀 잘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요. 말세에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려면 늘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맞는지,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임박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안에 젖먹이들과 아이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만큼 역경과 고난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환난을 피할 방법은 오직 그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별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자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많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영을 가져야지 죽이는 영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할 일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할 곳과 우리가 만지할 것과 만지지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과 말하지 말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